오늘 본문 말씀 시작점에 라헬이 요셉이 낳았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한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어쨌든 나를 보내게 해달라 하는 거 보면 14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금 우리는 흘러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던 야곱의 삶이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고, 우리는 별반 특별할 것이 없는 야곱의 삶에 20년 동안 우리의 시선을 집중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 있다 보니 라반의 집에 있어야 되겠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가정이 커졌고 자식들 키우고 양 키우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의 일상, 그 일상이 16년에서 한 14년, 20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 그의 일상을 우리는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한 가정에, 특별히 야곱이라는 별반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상 속에서 하신 일,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내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반과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야곱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실 뭐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살았던가에 대한 원인도 보게 하시고, 또 내 모습이 어땠는가를 알게 하시면서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겪어내면서 14년, 16년,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일상 속에서 라반과 라헬과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거룩하게 바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바꾸어가고 계시는 일도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 야곱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언약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게 자손을 주어서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쪼갠고기 사이로 간 것이 아니라 횃불 홀로, 그러니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약속, 이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었던 이삭,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약속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야곱의 삶 속에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을 봉사했다가 속아서 14년을 봉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의도가 있거나 혹은 누구에게 복이 되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자 라반의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반에게 복을 흘려보내고자 거룩한 삶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하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그리고 속아버린 그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14년을 봉사했는데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 여기까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사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을 사랑했고 속아서 14년을 봉사했던 것뿐이에요. 그저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라반의 집에 외적인 복을 쏟아부어 주셨단 말입니다. 소유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소유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라반의 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는 외적인 복만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딸 그리고 딸의 시녀들까지 모든 자기 집안의 여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사실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 이 약속을 지금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계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그립고 또 어머니의 집이 그립고 그리고 나의 고향이 그립다 하는 것은 지금 삶이 편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일 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그렇겠습니까? 사실 야곱의 삶은 양을 치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속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 이 적당한 고난이 야곱의 마음속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의 마음이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고향 나의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 보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은 그저 그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저 그의 삶에 고난이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내 고향이 생각난 것이지 약속의 땅이 생각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열망이 일어났던 것뿐이죠. 그러나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며 내 고향으로 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까? 라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시고 있는 그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이었습니다.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것이고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속아서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경쟁을 하는 바람에 아내가 몇이 되었습니까? 4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놓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점은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한 16년 정도, 1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이 지금 아들 11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하면 자식 12를 낳은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자손을 만들거나 혹은 번성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놓고서 경쟁하기 시작했고 그 경쟁이 부인을 둘 더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 생긴 것이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모든 자식들이 거룩한 12지파가 되어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그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홀로 횃불을 지나시며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의도 혹은 야곱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 일상 속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죠. 야곱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 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우리 번역할 때는 아주 젠틀하게 보이는데, 저기 네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 단어는 사실 그가 생각해보고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그가 점 쳐보았더니 이런 뜻입니다. 점을 쳐보았는데 내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네 하나님 때문이더라 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거의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라반이 야곱을 계속 속박하려고 있는 아주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악함은 그저 잡아두려고 하는 그의 욕심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32절을 보시면 지금 거의 횡재했다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뭘 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합시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라반은 아마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 대부분은 사실 흰 양들이에요.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염소는 거의 검은 염소예요. 그런데 그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14년 동안도 그렇게 봉사하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또다시 자기를 위하여서 요걸 품삯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야, 그래가 되겠나?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외삼촌이니까. 야, 그거 가지고 네 품삯이 되냐?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싼값도 아닌, 그저 방금 나쁜 말 할 뻔했어요. 그저 정말 짐승값만큼 정도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부려먹는 거죠. 그냥 그렇게 써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악한 라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악해요.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35절 봅니다. 그날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케이, 계약을 체결해놓고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자, 이렇게 품삯을 정해놓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날에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싹 가려내버려요. 그리고 흰 바탕에 아롱진 거 점 있는 양 다 가려버려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어서 3일길 떨어지. 이거는 그냥 3일길이라는 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삯이 전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 아주 악덕한 그냥 기업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37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네, 3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흰 모양을, 푸른 나무인데, 뭐 버드나무라는 이 원어는 라반에서부터 시작해, 흰 이런 그런 원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어쨌든 푸른빛을 띠는 나무인데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속살을 드러낸 그 가지를 그들이 물 먹는 그곳에 딱 세워놓으니까 갑자기 아롱진 것이 생겼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축산법이며 이건 도대체 뭐 어떤 그런 생육법인지. 그러나 이 당시에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출산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도 예전에 되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웃긴데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딸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참 희한하게 바뀌어 가지고 아들 놓기 싫고 딸 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죠. "이렇게 하면 딸을 놓는다."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날에 이렇게 하고, 뭐 몇 시쯤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걸 알면서도 거기서 전도사님들이 앉아 가지고 딸을 놓는 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하면 딸을 놓는단 말인가?'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노력들이 딸을 놓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죠. 신풍나무, 뭐 이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예요. 그런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흰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교배할 때에 그것을 세워 놓는다고 흰 것이 아롱지고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냥 미신적으로 믿어지고 있었던 그 방법을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의 악함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 야곱의 악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더러움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33절에 보면 나중에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도 하나님께 의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믿어지고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악함과 야곱의 악함 속에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라반에게 있는 양들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가려내게 하셨고 튼튼한 것을 야곱에게 빼앗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공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받아야 될 품삯을 정확하게 다 받아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이 버드나무의 원어는 라반에서부터 시작되죠. 희다, 이런 뜻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어떤 무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흰 무늬. 그냥 우리 말로 번역되니까 그냥 흰 무늬로 넘어가지만 라반을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악한 라반을 통하여서 정죄하시고 지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붉은 에돔을 팥죽 에돔으로 심판하시고 정죄하셔서 그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사실은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에돔을 에돔으로 심판하시고 라반을 라반으로 심판하시고 정죄하셔서 야곱이 가져야 될 것은 고스란히 가지게 되고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사실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라반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을 챙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에돔의 것을 에돔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장자의 명분이 사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혀 공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뭔가 한몫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한 라반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돔과 라반으로 심판하셔서 공의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원래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님을 만나고 거룩의 여정을 시작했던 시간이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많은 것보다 우리의 일상이 훨씬 오래 지나왔죠. 우리는 야곱처럼 한 14년, 16년 이 여정을 걸어왔을 수도 있고 40년, 50년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곱의 삶이 우리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 너무나 평범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이 지금 이나마 그래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속과 언약들을 다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도 없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 에덴, 그리고 성전 그것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자손들이 우리는 알지 못할 거예요. 천국 가보면 우리의 한마디 그냥 혹은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흘러갔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 어쩌면 그런 영적인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신 그런 약속들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평범한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뜻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그냥 14년을 봉사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내 집 세우고 싶고 그리고 그냥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다였지만 하나님은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경쟁 같은 그 지옥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손해 많이 보셨죠? 살다 보면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악쓰다 보면 오히려 더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라반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라헬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뜯어먹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하나 손해본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갚으시며 그분의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는 나의 거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야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해 계속해서 걸음의 여정을 달려가다가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긴 20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단 며칠에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슬쩍슬쩍 특별할 것 없으니 기적도 없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내면을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더럽고 추악한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